제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라는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우리 루안다에서 또 가봉 또 남수단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게 될 텐데, 거기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굉장히 상처도 많고 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안다 같은 경우에 바로 10년 전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된 지역입니다. 서로 이 부족이 다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다른 부족을 죽이도록 그 밀림에서 쓰는 그 칼, 마태창을 줘가지고 막 죽이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신부도 다른 부족을 죽이고 목사들도 죽이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100일 동안에 죽었으니 엄청나게 큰 상처죠. 거기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게 그들에게 이제 상처와 한으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곳에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살리는 복음일까요? 민족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자꾸만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참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엄마와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낯선 지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밥을 주고 누가 돈을 줘도 불안해요. 아무리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줘도 예진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비싼 음식을 줘서 먹게 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진이의 소원은 뭐죠? 빨리 엄마에게로 돌아가서 엄마와 함께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영이 사실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그래서 그 안에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미자립이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미자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가졌어도 영적으로는 미자립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고통과 재앙 속에 몸부림치며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정치인이 또 성공한 사업가가 돈도 많은데 몇백만 원 이렇게 돈 받았다고, 그러한 의심 받았다고 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이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자립 인생을, 영적인 미자립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 육신,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목표를 향해서 내 힘을 가지고 살다가 문제, 위기를 만나면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미자립 상태일 때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나의 환경이, 또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조건들이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서야 되는데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예요.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조금 어려운 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내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립 상태일 때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며 언약 성취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인 자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제목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미자립의 인생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야곱이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삼촌도 보니까 예전과 같이 자기를 대하지 않고 계속 자꾸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싫어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하란에서의 이 영적 미자립을 끝내고 네 힘으로 살아가는,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네 생각으로 살아가는 영적 미자립을 끝내고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란에서 20년 동안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이 미자립 인생을 끝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상황과 내가 그토록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0년 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야곱에게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오는 도중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으세요?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너무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안 되세요? 뭔가가 풀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니까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31장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꾸만 이 양이 태어나면 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태어나는 양마다 점 있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또 바꿉니다. 이제는 아롱진 것이 네 몫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롱진 양들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삼촌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과 우리의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야곱은 두 아내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고 또 자기의 몸종을 줘서 아기를 낳고, 그런데요, 두 아내 중심으로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시스템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시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나만 남은 것 같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오직 복음의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와 그 외로움들이 나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이 믿어지시길 바라고, 과거의 나의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립이 되면요,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또 나의 미래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언약 성취의 과정임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진정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의 미자립을 끝내는 실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미자립을 끝내는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실제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미자립 해결의 5가지 열쇠를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게 미자립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두 번째 열쇠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뭡니까? 세 번째 열쇠는 우리의 배경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세 번째 열쇠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갔냐가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단어, 한 문장 붙잡고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입니다. 방향.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날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방향을 얘기할 때 성경 구절 5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나를 통해 복음 듣는 자 중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인 대로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인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남은 인생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이 다한 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40일간 집중하면서 이 미자립을 끝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자립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영적 자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그곳은 사실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유월절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수장절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약속을 날마다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부터 미자립 인생을 끝내는 집중 속으로 미자립 인생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미자립을 끝내고 영적 자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